아주 뜨거운 가슴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봤는데 워낙 월세가 비싸니까 싼 데를 얻느라고 3층짜리 3층 건물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는 노래방, 1층은 식당, 2층은 또 다른 상가, 3층이 제일 싸니까 3층을 얻었는데 공교롭게도 맞은편은 술집입니다. 같은 통로로 올라가서 우측은 교회, 좌측은 술집.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통로로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문을 열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래층에서는 음식 냄새가 올라오지요. 맞은편 술집에서 노래소리, 음악소리, 사람 떠드는 소리, 담배 피는 냄새, 야간 교회가 이게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집이 진짜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술집 사장님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술집 주인에게, 당신이 목사님을 고발했는데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술집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 잘 됐는데 교회가 들어와서 기도할 때부터 시름시름 망하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판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저 술집이 망한 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망할 때가 돼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고 맥주 감사절기를 다음 주에 지킬 텐데요, 올 한 해 시작할 때보다 상황이 좋아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건강이 회복된 성도가 있고 경제적인 회복을 이룬 성도가 있고 그동안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 성도들이 있어요. 건강이 더 나빠진 성도들이 있고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판정을 받은 성도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성도들이 있고, 또 직장의 문제가 불안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앞두면 대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좋아진 성도들은 아멘 하시겠지만 상황이 어려워진 성도들은 도대체 나더러 뭐를 감사하라는 얘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다고 우리더러 자꾸 감사하라고 하는가? 이런 부담감도 가지게 될 텐데 오늘 그런 것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이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되고, 올 한 해도 시작보다는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으로 마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 감사한 말씀들로 이어졌는데 마지막 절을 보니까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이런저런 아픔과 괴로움 당하지 않고 어느 날 잠자는 듯
평안하게 주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겼더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지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 없이 잠자는 듯 평안하게 그런 마지막이 오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고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 선교를 4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일행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이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셔서 누군가 옆에서 팔짱을 끼워야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걸을 땐 하루에 10,000보를 넘게 그렇게 걸은 적도 있는데, 거기를 같이 다니는데 아내 권사님이 옆에서 부축하다가 힘겨워 보이면 다른 장로님이 또 그 팔짱을 끼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차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도 그분에게는 너무 힘겨워 보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식당에 2층 3층을 올라가서 식사를 할 때면 우리는 거뜬하게 올라가는데 그 장로님은 늘 뭔가를 짚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뇌졸중이 왔는가 중풍인가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다른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장로님이 왜 저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3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와서 이 충돌 사고가 났는데 그때만 해도 보험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몸이 절반이 망가졌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렇게 몸이 망가져서 힘겹게 살아가신다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건요, 그 몸을 가지고 6월 달까지 전반기에만 선교지를 4번 다녀오셨고 후반기에도 또 너댓 번 갔다 올 계획이 있고 매년 그렇게 다니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한두 번 가는 게 힘이 드는데 그분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갈 때마다 선교비를 내고 교회도 짓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할까, 늘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가지고 가서 선교지에 놓고 오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어려운데 왜 그런가? 4일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분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떨 땐 4시간 5시간 이동을 하는데 그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이 30여 년 전에 이렇게 망가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요만큼도 없는데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한 보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속에 내가 평생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물질만 보내도 될 텐데 직접 본인이 가는 거예요. 공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항에 가면 많이 걸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적어도 2시간 전에 가서 대기를 해야 되고 티켓팅을 하고 나서 비행기를 타기까지, 이번에 중국에서는 또 기차, 공항 안에서 기차를 타고 또 이동을 하고 많이 걸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선교지를 전반기에만 4번을 다녀오시고 후반기에도 너댓 번을 갈 계획을 세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기회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족할 만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는 조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그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여건으로 본다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요, 믿음의 제사고,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할 만한 여건과 환경은 아님에도 감사한 이들이 있고, 또 당연히 감사할 여건에 감사한 이들이 있는데,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다 저주받아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났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내가 이 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잡고 건넜는데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짐승이 2떼나 이루어 거부가 되어 돌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여 1000번째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아닌데도 감사한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26편, 27편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 다윗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왜? 아들 압살롬에게 노년에 쫓겨나가지고 광야를 맨발로 나갑니다. 잠자다가 부랴부랴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없이 알몸뚱이에 옷 하나 걸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광야로 나갔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쫓겨난 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울며 떠난 다윗을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오도록 그 발걸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욥의 인생이. 욥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자,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화를 당해야 돼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도 보통 복을 받으면 안 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인정할 만한 사람이 욥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아야 되고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 속에 욥을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7 아들과 3 딸을 주셨고, 욥은 동산, 그 당시에 양이나 소나 낙타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8천억의 가치가 있는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물질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삼박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이대로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얼마나 욥이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느냐 하면,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욥은 항상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따로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내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은 것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세 자식을 키웠지만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제사를, 이런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면 이런 자녀들은 잘 돼야 됩니까? 잘못돼야 됩니까? 잘 돼야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8천억이나 되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려요. 큰아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10명의 자녀가 큰아들 집에 모여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다 깔려 죽어버려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란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엄청난 불행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0절. 1장 20절 죄송합니다. 1장 20절 시작.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하나님 제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욥은요, 너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와도 너무 다르고요, 여러분들과도 너무 달라요.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는 건 고통의 표현입니다. 머리털을 깎은 것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표현입니다. 내 가슴을 찢고 내 머리털을 깎고 내 옷을 찢으며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은혜입니다. 그 다음 절을 또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찬송받을 상황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 같은 사람 교회 나가는 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주 폭삭 망했어요. 5 식구가 4갈래로 찢어져 살아야 돼. 살 집이 없어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교회 나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못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같은 분이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돼서 나오는 건 누구나 나오지만 권사님 같은 어려움을 당해서 나오는 분이 진짜로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어차피 내 집 아닌 거 교회 가까운 월세방을 얻어서 이사 오세요.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하는 집사님한테 저 권사님이 와서 살만한 집을 하나 좀 알아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교회 옆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좀 마련하시오.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집을 꾸며가지고 이사 오게 했습니다. 새벽기도, 권사님은 새벽기도도 빠지지 말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집을 이사를 와가지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다 회복되어져서 흩어진 가족들이 하나로 모여서 목사님 우리 집사 가족 이사 갑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돼서 하는 예배 누구는 못합니까? 연초에 시작할 때는 몸도 건강했어요. 가정도 평안했어요. 하는 일도 그런 대로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 성도들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실망이라는 겁니다. 실족이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왔어요. 자, 2장입니다. 2장 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이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치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살점이 썩어 들어가니까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깨진 항아리 조각, 기와 조각 같은 걸 가지고 피고름이 나는 몸을 긁어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볼 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당신이 믿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지킬 가치가 있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욥은 뭐예요?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더라. 범죄치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해줄 걸 믿었기 때문에. 아내가 봐도 소망이 끊어지고 누가 봐도 소망이 끊어졌지만 욥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해 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회복해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로 죄짓지 않았더라. 그런데요, 얼마나 욥의 고난이 컸는지, 자,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또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부모의 품에서 태어난 그날에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죽은 내 자식들이 내 몸에서 태어날 때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이렇게 고달프지 않을 텐데. 이거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고 스스로 탄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욥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를 죽이시지 왜 살렸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식들 차라리 죽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텐데. 그런데 뭐예요? 욥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려 이 고난을 30년을 당합니다. 30년 동안. 욥의 고난은 30년이에요. 그 30년의 고난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2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42장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 죄송합니다. 이번에 중국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저와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 몇 분이 가셨어요. 우리 지방에서 가신 분들은 저보다는 좀 나이가 어린 분들이고, 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분들인데, 저하고 비슷한 목사님들이 같이 차를 타고 식당을 다니면서 가끔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하고 어떻게 살 건가. 다들 걱정이 많더라고요. 은퇴하고 어떻게 살 건가.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면 되지요. 여러분, 노년이 걱정이 되십니까? 가진 것도 없고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자녀들도 변변한 직장이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욥의 삶은 이제 그냥 죽는 게 복이요. 아내가 봐도 차라리 당신이 믿던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주셨다면 또 하나 복도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케 하실 것이다. 욥은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치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말년에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의 말년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인생을 사는 중에 가장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내 상식으로 보면, 내 지식으로 내 삶을 보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미래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누구를 붙드세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애굽 고통과 저주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을 기념하여 너희는 내게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 맥주절을 지켜라. 한 해 첫 곡식을 수확할 때 내게 절기를 지켜라. 세 번째, 수장절,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 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뿌렸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심으로 그것들이 자라나 열매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자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믿음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피고름이 흐르는 몸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다 나아버렸어요. 서로 쳐다보니까 깨끗해졌어요. 9명은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10명이 다 낫는데 9명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감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감사는 열매 맺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미래를 바라볼 만한, 내가 미래를 믿을 만한 어떤 삶의 근거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욥이 바라본 건 이 땅에서 없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욥의 아내는 땅을 본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와서 욥의 현실만 본 거예요. 그러나 욥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30년이라는 긴 세월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노년에 이 욥의 말년에 복을 주시사,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땅을 보지 말고 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땅을 바라볼 때는요, 답답해요. 갑갑해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복을 주시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10명의 자녀를 줬어요. 그런데 딸들은요, 세상의 모든 딸보다 아름답더라. 첫째로 욥이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어도요, 건강을 잃어도 뭐를 안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안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자의 특징은 뭐냐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저는 나태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밤낮 없이 저녁에 매일 저녁 기도회 했습니다. 새벽은 당연한 거고요. 동문 목사님들이 성목사 너 혼자 목회하냐? 그때 교회 이름이 대강교회예요. 대강 목회해라.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겠더라고요. 대강 목회, 혼자 목회. 목사가 선배 후배하고도 어울릴 줄 알고 서로 지방 목사님들끼리 어울릴 줄 알아야지, 왜 혼자 목회한다고 맨날 저녁 기도회하고 모임에도 못 나오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7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나쁜 일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지고 8개월을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석상우 목사 목회 끝났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끝났어요. 왜? 애는 셋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간증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땅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막힌 일을 주신 거예요. 다시 아들 딸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재산을 주셨는데,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건너뛰고 16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러분들도 아들 손자 4대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정신줄 놓으면 100년 산대요.
4대는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런데 건강하게 4대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하고 자식들한테 기대 사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도 내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그 어느 것 하나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거 살만한 겁니다. 그 다음 절이 더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17절 말씀이 욥이 이렇게 4대를 보며 살았는데도 건강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년이 아름다운 인생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말년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보다 후반이 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보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몸뚱이로 시작해도 여기까지 이끈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믿으세요? 어느 날 훅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욥과 같이 우리를 기적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며 말년의 삶이,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한 번도 그냥 오지 마세요.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살아갈 날들을 은혜로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